저는 오늘 이 시간 결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혹시 결정장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또는 자주 사용하세요? 정식 의학 용어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빈번히 사용되는 것을 요즘 볼 수 있죠. 보통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갔는데 어떤 물건을 보고 어떤 거 사지 하면서 계속 고민하다가 20-30분 막 계속 선택을 못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나 결정장애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백화점을 아예 안 가면 됩니다. 굳이 가서 이 백 살까 저 백 살까 고민하면은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특별히 이거와 관련해서 외국 사람은 안 하는데 한국 사람만 하는 것이 있대요. 식당에 갔을 때요, 중국집에 갔다 칩시다. 그리고 메뉴판을 보는 거예요. 뭐 먹을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짜장? 짬뽕? 아니죠. 너는? 하고 묻잖아요. 아니 중국집 처음 갑니까? 뭐가 있는지 뻔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막 엄청 비싼 음식이라서 내가 그때 그걸 고를 걸 밤에 막 분이 나서 잠을 못 자고 이런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어차피 뻔한데 자기가 뭘 먹을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어떻게 하나를 봐가면서 그에 맞춰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느 민족 못지않은 열정적이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해 결단이 좀 약한 것이 아마도 이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정해 봅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또 다른 결단을 요구받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앞선 여호수아서 13장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야, 너가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 근데 정복해야 될 땅은 너무 많이 남아있다. 이제 정복할 거 내버려 두고 이제부터는 땅 분배부터 하자 라고 한 것이 13장, 그리고 오늘이 23장입니다. 이미 10장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의 후계자라고 해서 평생 여호수아가 젊은이 같을 것 같지만요, 사실은 전체 23장 중에서 절반 이상은 이미 노인 여호수아를 우리는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시작한 지 벌써 30년 지났고요. 이제 여호수아 본인 나이도 100세를 넘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백수라는 말 하잖아요. 백수. 권사님, 어머님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면 저희 어머니 나이 많아요. 벌써 백수세요. 이렇게 말할 때 백수가 몇 살일까요? 사람들이 잠깐 100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백수는 99세, 99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시 상황이 어떤 시절이었냐면요, 여호수아가 자기 아내와 함께 거실에 놓여있던 자기 백수 기념잔치 사진을 딱 들어 보이면서 여보, 내가 백수잔치 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어 라고 했을 때예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오늘 이 23장, 24장 이 두 편의 말씀이 정확히 몇 살 때인지 모르겠지만 그 언저리쯤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이렇게 나이가 많아 늙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시절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도 약화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바로 결단력입니다. 그의 결단력은 오히려 더욱더 강화되고 강력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24장까지의 종착점은요, 바로 결단인 것 같아요. 이제 그만 결단하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온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단에 주저없이 나섬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꺼이 맡기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완수해내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뉴욕 교신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영적 지도자는 죽어서 뭘 남길까요? 그렇죠. 설교를 남깁니다.
사랑의 교회 설립자이자 또 평생 제자 훈련에 투신하셨던 우리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요,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이 그분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또 마음을 다잡기도 하죠. 사실은 그것도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요즘 생긴 전통은 아닙니다. 성경 시대에도 뭐 테이프, mp3 파일, 뭐 유튜브, CD 이런 게 없었지만 모세, 사무엘, 다윗 역시 인생의 마지막에 매우 인상적인 메시지들을 남겼어요.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2장 23, 24 이 2장 역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 두 편의 고별 설교는 비슷한데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3장은요 장로들, 수령, 재판장, 관리 등 소위 지도층에게 준 반면 24장은 모든 백성에게 준 설교였어요. 또 23장은 장소가 실로에서 행해졌고 24장은 세겜에서 진행됐고요, 23장은 미래에 초점을 맞췄던 반면 24장은 과거 회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의 마지막 2장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지만 그러나 이 두 편의 설교를 정면으로 꿰뚫고 있는 관통하는 주제가 있는데 저는 그것이 바로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결단이란 무엇일까요? 결단이라는 것은요 바로 결정적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분기점에서 이제 이유는 돌이킬 수 없는 중요한 선택을 하는 것, 결정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결단이라고요. 그런데 어떤 결단을 요구하는 것일까? 그래서 어떤 결단을 요구하길래 인생의 마지막에 이 두 편의 설교를 이토록 힘을 주어 선포했던 것일까? 우리가 왜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하죠? 오늘 이 여호수아의 두 편의 설교도 한번 끝까지 들어볼까요? 두 번째 설교를 마치고 마지막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이방신들을 어떻게 하란다고요? 치워버리고 대신 다음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라? 그 마음을 온전히 향하게 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결단, 근데 결정, 이 둘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결정이란 이거예요. 행동이나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행동이나 태도를 분명히 하라. 이것이 결정이에요. 결단과는 다르죠. 더 이상 아리까리하게 막 헷갈리게 이게 뭔지 모르게 이렇게 하지 말고 행동이나 태도를 정리해서 이제 분명하게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즉 결정하지 않으면 결단할 수 없습니다. 다시, 결정하지 않으면 결단할 수 없다고요.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야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별 설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계속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근데 이 말, 여호수아의 말 가만히 들어보면은 마치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다른 이방신들인지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이 두 편의 설교를 통해 뭘 말해요? 23장에선 지도자들에게, 24장에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그동안 하신 일들을 쭉 설명하죠. 되새기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또 불순종했을 때 각각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설명하죠. 그걸 경고하고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는 구원과 승리를 얻은 반면 불순종했을 땐 아무리 선민이나 할지라도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할래?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거야. 여러분, 이게 진정 선택하라는 사람의 참다운 자세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부교육자들을 모시고 이제 중국집에 가요. 그리고 우리가 모처럼 이렇게 외식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살 테니까 가격 결정 전혀 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고르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 끝나자마자 제가 큰 소리로 나는 짜장 보통으로 이렇게 했다면 그 뒤엔 정막이 흐르겠죠. 그리고 누가 이 정막을 뚫고 저는 탕수육이요 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좋아 선택이지 답은 이미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잠깐만 저를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 주실래요? 저는 그래도요, 제가 전도사님 제가 점심을 늦게 먹어서 그러니까 우리 짜장면 하나 시키고 반 나눠 먹을까요? 이런 짓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결정하라는 거지. 자세와 태도를 이제 그만 분명히 좀 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요, 우리에게 자꾸만 결정하라고 말하지 않고 선택하라고 말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캐나다의 온타리오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회에서 Upsetting Schools Act, 소위 빌 13을 발표했어요.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이제는 미션 스쿨들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 교내에 있는 동성애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돼 있어요. 온타리오 주정부에 따르면은요, 인간의 성은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7가지의 젠더가 있고 그것을 학생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립학교의 역할이다. 교육청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 전체성을 고민하고 있는 아이들이 왕따나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래요. 이렇게 함으로써 안전한 학교를 만든대요. 이게 안전한 학교를 위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죠. 7가지 중에 하나의 성으로. 여러분 제가 지금 혹시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시죠? 지금 초등학교까지 다 적용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5살, 6살, 7살 이제 1학년이 6살이죠. 6살 정도 아이 앉혀놓고 인간의 성을 7가지야. 선택할 수, 이건 너의 선택이야. 부모로부터 넌 침해받을 필요가 없어. 이것은 너희가 할 거야. 우리가 널 지켜줄 거야. 어떤 교회들은 건물이 없어서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학교를 빌리는 경우에는 그 교회 역시도 이 교육청의 정책을 부합하게끔 운영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결정이 아니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옳다고 말이죠. 물론 우리 인생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당연히 있습니다.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하도록 해요. 야야야 김목사 섭섭, 야 칼로리가 너무 많잖아, 너 그거 먹지 말고 이거 먹어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그 기회를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기뻐하신다고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각종 과일과 실과를 쫙 전시하신 다음에 마음껏 먹어, 다 네 마음대로 먹어 라고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영역은요, 선택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요. 다 먹을 수 있지만 저거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저거 한 가지는 먹어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입장 정리를 해야죠. 결정해야죠. 계속 그 주변에 얼쩡거리면서 너무 맛있겠다, 멋있겠다, 과즙이 막 이거 하지 말고 입장 정리해줘. 어차피 저건 못 먹는 거야. 나한텐 저거는 바위나 저거나 똑같은 과일일 뿐이야. 입장 정리,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건 뭐예요? 아니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너가 선택하는 거야.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말한 이 온타리오주 교육청의 결정이요, 지난주에 나온 결정이 아니라 2012년에 나온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10년, 11년의 시간이 지났죠. 그때 1학년 아이였던 애는 지금 10학년이 돼 있고요. 그때 중학교에 있던 아이는 벌써 대학교, 고등학생은 벌써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그 교육을 착실하게 받은 아이들이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기도 하고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고 심지어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사회 곳곳에 결정권을 가진 자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위기인 것입니다. 자꾸 이 시대가 선택의 영역을
선택의 영역이 아닌 것을 마치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친다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들조차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건 무책임한 것입니다. 아이를 앉혀놓고 이거는 너가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절대 너한테 강요하지 않는다, 난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 하는 것은 존중이 아니라 폭력이고, 이것은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학교의 안전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생명과 영혼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고요. 오늘 제가 왜 여러분께, 아니 매주마다 제가 여러분께 왜 설교를 하죠? 여러분들이 결정하도록, 즉 여러분들이 입장 정리를 하기보다 쉽게 되도록 돕기 위해서 아닙니까? 제 설교뿐만이 아니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3장과 24장에서 여호수아는 계속 과거를 되돌려 보게 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결정을 돕기 위해서. 결단을 하려면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리마인드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24장에서 자신의 마지막 설교에서 그동안의 역사를 돌아보는데, 자신이 지도자가 된 다음부터가 아니라 그 전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요 족장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시작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그 시대를 조명하고요, 이어서 5절부터 7절은 자신의 선배였던 모세 또 아론, 출애굽 시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은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과 모압 왕 발람을 무찌른 사건을 되새기게 하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자신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시작해서 가나안 7족속을 무찌르고 정복했던 사건을 돌아보게 하죠. 이렇게 총 4단락으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돌아보게 하죠. 그 당시까지는 그게 전 역사였으니까요. 여러분, 만일 이걸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 볼까요? 지금 제가 보니까 미국에서 나온 드라마 중에서 가장 그 장수하는 드라마가 그레이 아나토미라는 그 의학 드라마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까지 시즌 19, 한 편이 아니라 시즌 19라고요. 그래서 한 총 400여 개의 에피소드가 지금까지 나왔는데요, 심지어 올해는요 시즌 20, 시즌 20의 제작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가끔 보면 그런 분들 계시죠? 설교는 몰아보기 잘 안 하시면서 주일날 들었으면 됐지 뭘 또 주중에 들었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나온 거는 자기는 궁금하면은 죽어도 못 자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밤을 새가지고 시즌 하나를 다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저걸 저렇게 보시면은요 여러분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400편을 몰아보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서 나왔던 이 사건들 하나하나를 다 드라마로 만들어 볼까요? 이거 시즌 이거보다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방대한 분량의 내용들, 이 과거, 이 엄청난 역사, 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사건을 통한 역사는, 그 사건은 무슨 역사예요? 그렇죠, 과거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바라보는 역사 아닙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과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추억을 가지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요, 학창시절에 한 거라고는 학원 다녔던 기억밖에 없다면 그들이 자신의 인생의 한 지점에서 그걸 돌이켜 봤을 때 무슨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름성경학교 이 VBS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 그들의 인생의 어느 지점에선가 돌아보았을 때, 아, 그때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만났지 라고 말하는 아주 중요한 추억을 만드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관 옆에 가보시면은요 풀장을 몇 개 만들어 놨어요. 어제 교회 한글학교에서는요 점심때 수영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냥 모여서 막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별거 없거든요. 워터파크처럼 뭐 엄청 몇십 미터짜리 미끄럼틀이 막 내려오고 막 인공 파도 치고 이런 거 없고요. 그냥 큰 수조에다가 물 받아놓고 그 안에 아이들 이렇게 봤더니 다들 둥둥 떠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다 뭘 하는 게 아니라 다들 이렇게 둥둥 떠 있는데 다들 활짝 웃으면서 둥둥 떠 있더라고요. 왜? 우리 주로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면은 나중엔 다시 어린 시절 때로 돌아온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수영장 가보면은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병, 배영 뭐 이런 거 안 하고
물속에서 이렇게 천천히 둥둥 걸어 다니시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우리 애들도 똑같아요. 그 안에서 둥둥 떠 있기만 하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한지. 그런데 그 중에서 올해 5살 된 이제 킨더 이제 9월에 들어가는 여자아이 하나가 뭐라는 줄 아세요? 둥둥 뜨면서 아이고 신난다,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신난다, 진짜 신난다. 아니 5살짜리 애가요 말하는 게 어쩜 우리 외할머니랑 똑같은지, 와 말하는 것도 이게 닮아지나 봐요 이게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그 아이들, 어저께 둥둥 떴던 그 아이들은요, 앞으로 수영장을 갈 때마다 어딘가를 볼 때마다 그때 어린 시절 교회에서 참 많이 재밌었는데 너무 행복했는데, 사실 지금 보면 별거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어저께 비 예보가 있어가지고요, 선생님들은 수영복을 준비 안 해왔다는 거 아십니까? 놀라운 거는요, 아이들은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선생님의 믿음을 부끄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고별 설교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고별 설교 안에서요 그려지는 그 사건들의 장소는 종횡무진 바뀝니다. 지도를 보면은요, 먼저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떠난 곳이죠. 화면에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에서 다시 출애굽 시대 때는 이집트로 가게 되죠. 그 전에. 그래서 출애굽 시대에 다시 이집트에서 나와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요. 장소는 계속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4개의 시대에 걸쳐 여러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이것의 주인공은 딱 한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사실 이것은 두 번째 설교뿐만이 아니라 앞선 23장에 나오는 첫 번째 고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별 설교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에 보면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한 일을 너희가 보았다. 계속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 5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셨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땅을 차지하도록 하셨다. 9절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다. 10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되는 이 표현에서 주어는 무엇이었죠? 네, 하나님이십니다.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께서. 아니 어떻게 된 게 지난 출애굽부터, 아니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정복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서사의 주어는 한결같이 너희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이민 생활의 주어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었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어 바꿔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 내가 되니까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결정, 자신의 태도를 정리하는 걸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 주섬주섬만 하지 출발을 못해요. 사실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경우 우리가 주어를 나로 삼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봤을 때는요, 예배란요, 제가 봤을 때는요, 주일학교 교육은요, 선교라는 말이죠. 저는 선교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라고 주어를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이제 하나님을 주어 삼는 인생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돼서도 안 되고, 저 사람이 그러는데도 안 되고요, 또 제가 어서 들었는데도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철저히 싫어하세요. 본인만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19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거룩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질투는 뭡니까? 이 거룩과 질투를 한 선상에서 말할 수 있는 단어가 맞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질투심은 무엇입니까? 콤플렉스와 이 열등감의 산물 아니에요? 심지어 유교에서는요, 아내를 합법적으로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그래서 7거지약이 명시되어 있어요. 갑자기 눈이 번쩍이는 몇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유교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질투예요. 근데 유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일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권사님, 제가 권사님 가만히 지켜보니까 참 질투가 많으시네요, 이런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 어저께 질투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제가 권사님 바로 떠올랐잖아요. 권사님은 진짜 질투의 화신이에요. 막 이러면은 목사님 감사해요. 저 그렇게까지 생각해주고. 근데 목사님 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저 부끄러워라.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럴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런 분은 빨리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안 하는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거룩과 더불어서 뭐라고? 질투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간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기서 질투한다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칸나예요. 칸나. 그래서 엘칸나라는 단어가 있죠. 띄워주실까요? 엘칸나. 우리가 히브리어는 단어가 많지 않아서 하나의 단어가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문맥상 선택해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이 칸나에는 어떤 뜻도 있냐? 열정을 다한다는 뜻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쏟아붓는다. 이게 칸나예요. 엘칸나. 근데 이 칸나의 뜻을 어원을 끝까지 따지고 올라가면 어디서 멈추느냐? 어미새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둥지를 짓는 거예요. 둥지를 져서 보호하는 것. 이게 엘칸나의 유래입니다. 이 칸나의 유래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면서 열정을 가지시는데 어떠한 열정이죠? 어느 정도의 열정이에요? 대충 보고 대충 알게 적당히 지켜주는 이런 열정이 아니라, 어미새가 그 둥지를 떠나지 않고 그 새끼를 돌보는 그 열정, 그 지치지 않은 열심, 변함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면 그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엘칸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20번쯤 등장하는 이 엘칸나, 질투하는 하나님의 앞뒤 문맥에는 항상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우상들, 세상의 신들. 자꾸만 그들이 너희들을 노리고 있는데 나 절대 안 뺏길 거야. 나는 열정을 다해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야. 나는 엘칸나의 하나님이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기도 하시지만 그분은 엘칸나,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 열정을 쏟아부음으로써 우리를 지켜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정함으로써 결단으로 나아갈 때 엘칸나의 하나님, 이 질투하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엘칸나, 질투하는 하나님, 열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을 미루고 좀처럼 나가지 못하는 것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합시다. 이제 결정합시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입장 정리를 좀 하시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담가 놓지 말고 이제 정리하자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성공 스토리를 따라 살 것인지, 계속해서 여러분이 해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여러분들의 아직과 지금까지 해왔던 성품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살 것인지, 이제 입장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결정하면서 결단할 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결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일을 허락하시냐? 바로 10절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를 1000명이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결국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결단하는 한 사람이 결단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결단하는 한 사람이 결단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여호수아서를 이제 다음 주 딱 한 편을 남겨두고 있어요. 1월 두 번째 주부터 시작돼서 오늘 이르기까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숨쉬는 것 같은 역동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무리를 향해 가는 이 순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결정하는 것입니다. 입장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과거를 돌아보세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보시라고요. 그러면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이 입장 정리, 즉 결정이 끝나고 나면 드디어 나는 오직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할 거야 라고 실제로 결단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이 쌓인 우리의 결국은 천명이 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대신 싸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짬짜면의 개발은 이제 더 이상 중국집에서 고뇌하던 많은 이들을 자유케 해주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어떤 분과 식사를 하면서 이 일반 계시의 은총인 짬짜면을 주문함으로써 짜장과 짬뽕 모두를 실망시키지 않는 박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인생의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짜장이냐 짬뽕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하지 못하고 너는? 하고 물으며 다른 무엇에 기대고 그 레퍼런스가 없으면 도저히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그 결정의 유보가 진정한 위기의 정체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레퍼런스 하는 것은 옆에 사람한테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이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뵀을 때 애 교육 좀 잘 시킨 것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키웠어? 나름 성공적 이민 생활을 정착한 것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벌 수 있어요? 라고 레퍼런스를 얻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아니 이미 지난 이민 생활 동안 그 구비구비마다 인생의 그 어려운 순간마다 그 내가 이민 생활에서 만난 그 말도 안 되는 숨막히는 그 골짜기를 건너게 하신 그 순간순간마다 주어로서 살아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되새기는 순간 우린 어렵지 않게 결정하고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국을, 우리의 이민생활의 결국을 옆에 사람한테 맡긴다고요? 옆에 사람한테 의지한다고요? 그걸 따라가겠다고요? 이게 더 위험한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특별 작정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오늘 이 헌금은 하나님과 협상이나 또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이 헌금을 드림으로써 나의 이민 생활의 경제적 부분이 풀리게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요, 이미 우리의 과거의 주어로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요,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작정금이 있기까지요, 참 고민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 어쩌면 실망할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오늘 이 내기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외관적으로는 별로 달라질 게 없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당의 전기 시설을 바꾸는데요, 이게 눈으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전기가 눈에 보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굳이 눈으로 봐야 되겠다면서 전기 플러그에 가셔가지고 막 이렇게 찔러보고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찌릿찌릿하고 막 감전되세요. 여러분, 본당 앞에 이 주차시설, 이 붕괴 위험에 있는 이 축대를 바꾸는데, 여러분 축대를 바꿔봤자 그게 얼마나 아름답겠으며 얼마나 미학적으로 탁월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아름다운 축대를 세워주시다니 너무 행복해요. 이럴 사람 없어요. 본관 앞에 유리를 이렇게 고정시키는 그 고정장치들이 다 사가가지고 지금 누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 바꿔도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 많은 헌신을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상 전혀 화려해지거나 이뻐지지 않는다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더 해야 되겠더라고요. 무슨 말이죠? 외형적으로는 화려해지지 않지만 그러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해야 될 안전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복음이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어때요? 세상이 그런 것처럼 외형에 집중하지 않죠.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는 그 사람의 내면과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 그 사람의 영혼에, 그 영혼 구원에 우리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독교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작정 헌금이 쓰여질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이 너무나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특별 작정 헌금을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 한편에서 더욱더 편해졌어요. 오히려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이기에. 서양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그것을 칭찬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영혼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너무나 많이 닮아있는 우리의 이 작정과 헌신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라가야 될 예수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정이 힘드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지난 이민생활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주어로 역사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입장 정리가, 그 선택, 그 결정이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을 근거로 하나님께 오늘 잠시 뒤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그 결단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안전한 교회, 그 건강한 교회의 결국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된 이 VBS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런 주인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런 주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돌이켜봤을 때, 제가 어렸을 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사실은 이런 위기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 엄마도 그걸 몰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빠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제가 대학 때 사실 이런 선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나보고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선택하게 하셨고,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걸 돌이켜 본다면 그 아이들의 결정 역시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뉴욕 효신장로교회의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 그리고 우리 어른 세대 모두가 하나님이 주어 되신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결정을 쉽게 내리고 빨리 결정하여 그 결단을 통해 결단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결단이 모여 하나님의 위대한 결국을 이루는 위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